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26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들려진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믿는 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 보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풍요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결핍과 환난을 살아갈 때라도 주님 안에 자족하며 소망 잃지 않는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때마다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논프트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 높은트 덕소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갈 계획과 준비를 하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막막함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어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개척해 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과 가치를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존재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조건이 변하고 사라진다 하여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사랑으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청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입대와 유학, 직장생활로 인해 타지에 홀로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주님 함께하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동료들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든 외롭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교회 학교 교사와 여러 곳에서 봉사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최우선되게 하시어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소진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부어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넉넉히 감당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교통사고로 2주간 입원 치료 중인 형제가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함께 하시며 이후에 모든 처리와 수습이 잘 이루어져서 아무런 후유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도록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좋은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평안한 잠과 또 귀한 밤 보내고 오신 줄 믿습니다. 또 비가 오고 있어서 오시는 길 많이 어려우시고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장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솔로몬 봉헌식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 이후로 13년 동안은 왕궁을 건축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도 이루지 못했었던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때를 언급하면서 특별히 첫 번째 현현하셨던 그 만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원하던 모든 열망들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요. 여기서 원하다라는 이 말은 열망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표현하는 사랑 아니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느끼는 강렬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한마디로 자신의 강렬한 애착과 열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1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 완공 이후에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고 열망하는 강하게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한 번도 목도하지 못했던 위대한 두 개의 건축물이 그 위엄을 뽐내듯 서 있습니다. 규모와 웅장함도 그러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의미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그 위대한 업적 외에도 많은 업적과 성공을 거두며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실패한 적 없었을 겁니다. 마음먹은 것은 다 이루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최고 절정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단순히 기도의 응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과 경고를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서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를 따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견고히 해주시고 영원히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섬긴다면 지금까지 주셨던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재앙으로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너가 성전 봉헌식 때 간구하였던 그 모든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고 나의 소유 삼고 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둘 것이다. 성전과 내 마음이 언제나 그곳에 머물 것이다. 아버지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명령대로 순종하며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의 왕권을 내가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라는 응답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반역하고 내 가르침과 판단을 무시하며 이방 신들과 어울리면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면 이 모든 보증과 은혜가 무효가 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소유 삼았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너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의 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가십거리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저렇게 되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한때 여기 존재하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첫 번째 현현 때에는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전이었고 솔로몬 자신도 자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때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으셨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 기브온과 만남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어서 눈만 들면 화려한 성공과 은혜의 상징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세계 곳곳에 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며 감히 초강대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나라가 없었기에 국방과 안보도 든든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백성들도 평안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왜 다시 이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열왕기를 계속해서 읽어 가시면서 알게 되실 것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 말 잘 들어라고 강요하고 겁박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열왕기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역대기와 달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을 위해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기록입니다. 이러한 열왕기의 기록 목적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주고자 함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런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마저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요. 다윗 언약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간 이 참담한 현실의 상황에서 열왕기 기자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은 웅장한 바벨론의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신 신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국방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 나라들의 신과 신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패하여 끌려왔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크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불순종을 징계하시기 위해 이 이방 민족과 이방의 신들마저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변증하고자 열왕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은 일방 민족들은 그런 신들은 도구일 뿐이고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열왕기를 기록한 것이죠. 세 번째 열왕기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적 복은 하나님의 뜻과 법에 대한 인간의 순종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열왕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과거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해석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례와 법도를 따랐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태평성대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평안을 누렸을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자신들의 삶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뇌이며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는 종교 개혁까지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열심은 빗나가 다시금 유대교라는 그릇된 종교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지나며 회개하였기에 귀환하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기에 이들은 돌아올 수 있었고 결코 나의 노력과 자랑, 성공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또한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소중히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신 칭이라는 것은 완성이 아닌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하며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유명인이나 정치인들 중에서도 온갖 도덕적 타락, 범죄, 비윤리적인 행동과 거짓을 일삼으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라 말하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기 이권과 배를 불리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과 왕궁같이 화려하고 완성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어떤 성전이라도 치워버릴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대형화하고 신자들을 끌어모아 화려한 성전과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미석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예배를 역겹다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음악과 예배와
모든 행위를 멈추라고 소리치실 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 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며 분쟁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나태와 안주함이 자리 잡을 때 신앙의 위기는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했지라는 교만과 나의 자랑이, 나의 의가 앞서기 시작할 때 신앙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따르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은혜를 잊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앞설 때 나는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나태함에 내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찍소리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과 감격으로 자원하여 따르는 자유와 회복의 길이 아닌 강제와 차가운 율법의 형벌이며 고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성전을 완공하듯 인생의 어떤 성과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그런 삶을 통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구원하사 당신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런 까닭의 교회는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언약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까지도 가하는 사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징계를 주심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닌 회개케 하는 징계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도록 인도해주는 연단의 고난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며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고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나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태하고 교만한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전과 같은 내 인생의 업적이나 기준을 의지하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영원한 언약을 누리며 경험하는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히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